그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설교 때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또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사용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전염병과 시대 분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은 재료들로 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성전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사인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라고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아직 끝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징조들을 몇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전염병을 마지막 때의 사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요한계시록에도 이 전염병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있는 두 마리를 그 인봉이 일곱 개로 인봉이 되어 있는데 그 인봉을 하나하나 떼시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봉 하나를 뗄 때마다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합니다. 넷째 인을 떼시는 장면이 7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고 할 때 이 사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를 보면은요 플레이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염병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신약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요 수그러지지 않고 아주 계속되고 있죠. 5월 6일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에서 확진자가 123만 명을 넘었고
또 사망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 정부들이 이제 뭐 5월부터 리오픈 한 데도 있고 또 앞으로 리오픈 하려고 하는 또 주 정부들도 많이 있죠. 근데 올 가을에 또 2차 예정 감염이 올 수도 있고 앞으로 또 1, 2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에서 전염병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지막 때의 징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전염병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부터 계속해서 있어온 것인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 때의 징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염병 외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절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가 뭐냐면 배도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도라는 것은요, NIV 성경에 보면 리벨리온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KJV 성경에 보니까 fall away from the first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의 리벨리온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배반하다, 변절하다, 반역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저버리고 변절하고 배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중에 이 성경의 진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님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복음 전하다가 산헤드림에 붙잡혀서 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앞에 서게 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단단하게 외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르기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고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고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일반 성도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 진리를 부인한다면 그것이 바로 배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냥 교회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카톨릭의 최고 지도자, 정교회의 최고 지도자, 성공회의 최고 지도자, 개신교의 최고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이 진리를 부인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배도가 아니겠어요? 설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라는 이름으로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교황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해가고 있고요. 개신교 단체들이 함께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직접 자기 입으로 이 종교 통합을 말하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 끝나고 난 뒤에 유튜브에 그 링크를 한번 걸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개신교 단체 중에 WCC, WEA, NCCK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13년도에 우리 한국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렸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아주 대형 교회, 유명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 집회를 주최하고 주도하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단체들이요, 처음에는 전교회, 전 세계교회가 하나 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되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종교 간의 대화를 하자, 전 세계 종교가 하나 되자라는 종교 통합운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활동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올해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지라는 곳에서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식을 갖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식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줄 아십니까? 천주교 프란시스코 교황, 이슬람교의 최고 지도자, 불교의 달라이 라마, 그리고 성공의 최고 지도자, 정교의 최고 지도자, 개신교 최고 지도자, 유대교 최고 지도자, 힌두교 최고 지도자 등 세계 최고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서 공식 문서에 사인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인하는 문서의 중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우리는 친구다.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 우리 서로 배타적이 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잘 지내자. 이런 내용이 됐더라고요.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올해 6월에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이 진리에 대한 배도가 공식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일어날 두 번째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바마가 적그리스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은 트럼프의 사위 그 쿠션을 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많이 예언하고 있는데 9장 27절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일에, 즉 7년을 한 일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3년 반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도록 도와주다가 3년 반이 끝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디입니까? 네,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해석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15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것이 어디일까요? 네, 하나님의 성전이죠. 즉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지요. AD 70년경에 그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에 돌 하나로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의 아주 가장 큰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요 다시 세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누가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제3성전을 다시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해요. 성전의 그 설계 도명과 성전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들과 제사장들과 심지어는 200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붉은 암송아지, 그 이게 제사장을 정결하게 할 때 쓰는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제사장들 정결케 하는 내용이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가 2018년 8월 28일에 수상했다.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야 될 예루살렘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 그것을 나중에 헤롯이 이렇게 정축했지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하고 헤롯 성전을 합해서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거 다 무너졌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시 지을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지금 성전터에는요, 지금 이슬람의 그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 최근에는 실제 예루살렘 성전터는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세워지는 그 자리가 아니고, 약간 아래에 있는 다윗의 도시, 거기가 원래 예루살렘 성전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제3성전을 세우기 준비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데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지금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하는 세력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슬람 세력이죠. 그래서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언약적 평화협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평화협정을 적 그리스도가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평화협정 시도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죠. 근데 최근에 또다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샤위 쿠스누라는 사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쿠스누라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해요. 원래는 작년에 발표하려고 했다가 아랍의 반발 때문에 발표가 연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뭐 쿠시너가 적그리스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한 이 평화협정이 과연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언약인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2017년에 트럼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되었죠. 2018년 5월에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도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종교통합과 제3성경 건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번 6월로 예정되어 있는 그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식은요, 그냥 세계 종교자들이 모여서 잘 지내자, 그냥 이 정도 다지는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서에 사인한 후에 구체적으로 종교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다 실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종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종교통합 성전을 세우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프란시스코 그 교황이요 모로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종교 통합의 상징물을 세우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리고 2018년 12월에 예루살렘에서요 제3성전 재단 복원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지금 구글에 들어가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 제3성전 재단 복원식이 그 동영상이 계속 올라와 있어요. 이 자리에서요 곧 세우게 될 제3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회 대표가 기자와 인터뷰한 동영상이 공개되었어요. 그 인터뷰 워딩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종교들을 통합시키고 전 세계 모두가 이 성전에서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uilding the third temple. Then everybody will prosper because this is what the temple is for the whole world. So you think that there could be some union between all the religions as part of this? Absolutely. We already have unity, but everybody's afraid from the terrorists. So this is our job to unify everybody to worship the only true living God in the third temple with all the nations that will worship God. Would you say it's more of a one world temple for the whole world? It will not be never one religion. It will be nations. Okay. And the nations are like gemstones, very precious. Okay. You think we're in the time it's almost here, the third temple? Yes, absolutely. Many Muslims, I'm talking about the high, let's say, rank or hierarchy in the Muslim religions came to us and asked us, please build a temple. Why? Because the temple is for everybody, it's for the whole nations to prosper and thrive. So they came to us and asked, please build a temple. Now, the problem is with the radicals. The New World without any, let's say, negative and forbidden feelings, like hatred, like revenge, like it will be only loving, appreciation, honoring. So this will be a new world, but not all order. It will be a new world, holistic, the holistic way.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총 유대인 산헤드린 인사가 이미 우리는 종교 통합을 이루었는데 근본주의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다. 제3성전은 지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모든 종교들을 통합시키고 전 세계 모두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여러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분주한 동안에 지금 세상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마지막 때와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뭐 이름을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여러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뭐 글을 쓰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고 이 간략히 요약하자면 첫째, 국가에 의해서 개인에 대해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약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 의해서 개인의 비즈니스가 강제로 클로즈되고 개인은 집에 머물러야겠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쉽게 침해를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감시 통제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에는 CCTV가 뭐 1억 몇만 1억이 혹시 넘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가지고 안면 인식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사람이 딱 지나가면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 그만 그냥 찾을 수 있다. 인적사항이 쫙 나온다. 그럴 정도로 중국은 이미 그 감시 통제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 우리 민주자유국가라는 호주에서도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 시내에 다니는 사람들의 열을 체크하고 그 사람이 기침하는가 안 하는가를 체크할 그런 계획을 지금 발표했다. 놀랍지 않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가 격리자들에게 뭐 전자팔찌 발목 무슨 팔찌에 발목 뭐라 그래 팔찌가 아니고 하여튼 전자팔찌 같은 것을 뭐 채우겠다는 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요, 이 감염을 막고 관리하기 위해서 디지털 서티피키트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까지 했어요. 언론에 와서 발표했어요. 언제 어디서 백신을 맞은 사람이 저 사람이 백신 맞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 몸에 뭐 칩을 심든지 어떻게 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빌 게이츠의 그 주장을 들었을 때요,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면서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있으라. 이게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셔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못해요. 매매를 못해요.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유명 인사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각 나라의 정부가 전체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크고 강한 정부가 돼서 국민들을 정부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잖아요. 한 가정에 2,400불씩 지불했죠. 뭐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또 각 주정부에서 지불하는 실직 수당에다가 연방 정부에서 매주 600불씩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정부에서 돈을 막 나눠주는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죠. 이런 사회주의 무상복지를 받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좋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일하기 싫어져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냥 정부만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에 이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해서 일하러 오라고 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비즈니스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일하지 않고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더 많은데 왜 일하러 나가냐. 여러분,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정부가 국민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감시하고 컨트롤하는 세상입니다. 전체주의적이고 독자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은요, 막 잡아가는 겁니다. 자, 실제 현금이 없어지고 전제화폐가 활성화된다. 여러분, WHO 그 말 많은 WHO 트럼프가 아주 그 싫어하는 WHO 사무총장이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현금을 통해서 이 전염병이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없애고 전자화폐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뭐 WHO 사무총장 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 이 전자화폐, 뭐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데 약자로 CBDC라고 해요. 이 도입을 지금 하기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시작만 하면 되도록 거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이 디지털 화폐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선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죠. 그냥 쉽게 말하면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고 현금 없이. 그러면 카드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카드는 또 신용카드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몸에 칩을 이마나 손에, 아까 계시록 16절에 말씀한 그 이마의 손에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칩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없으면은 뭐 현금이 없어지면 그거 다 사고 팔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대가 되면은 그 어떤 사람이, 우리 개인이 어디에 가서 어떤 돈을 무슨 사는 데 쓰고, 그런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되고 저장되고 정부에 의해서 다 파악이 된다. 자, 넷째,
경제 침체와 식량 부족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번 1사분기 경제 지표가 막 이렇게 발표했는데 미국이 마이너스 8점 몇 프로 마이너스 성장했다. 그리고 중국이 마이너스 6점 몇 프로,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량 부족 사태가 2배 이상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UN 세계 식량 프로그램 책임자인 데이비 비즈라는 사람이 UN 안보리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4월달에 얼마 안 됐어요.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 헤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Pandemic could cause per means of biblical proportions. An additional 130 million people could be pushed to the brink of starvation.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기록적인 굶주림을 일으킬 수 있다. 추가적인 1억 3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총 2억 6천만 명 정도가 굶주림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계 식량 프로그램 책임자 데이비드 비즈라는 사람이 biblical propor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직역하면 성경적인 비율로라는 그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 간역이라고 해요. 기록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이 징조 중 하나로 기근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아마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도 받고 요즘 많이 힘든데 좀 위로도 받고 하고 싶은데 목사님 왜 이렇게 딱딱하고 암울한 설교를 하십니까라고 반문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노역자나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장성한 사람은 때로는 고기도 먹어야 되고 따뜻한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은혜가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아도 우리 영적인 균형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또 내용도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농사와 같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날 날씨를 분별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말을 위해서 오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되어진 것을 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대에 맞게 준비하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종교 통합, 제3 성경 건축, 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큰 현상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마지막이 온다거나 예수님께서 곧 재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세상의 끝이 올지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년도도 모르고 날도 모르고 시간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오고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선자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왜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의 사인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을까요? 성도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고 하라고 마지막 때의 징조와 사인을 말씀해 놓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처럼 아멘 주 예수여 의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성도된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놓지 않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많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려면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75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 이 찬양, 우리 가사의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반주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이 찬송 생각하면서 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와 일들을 우리가 알고 예비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에 영적으로 방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설교는 다섯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심으로 단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일창하면서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일들을 아버지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실 거고, 그래서 아버지 세상의 술취함과 아버지의 방탕함과 생활의 영주로 마음이 떠나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실 때의 기쁨으로 우리 손에 들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술에 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방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책임을 도와주게 주시옵소서. 설교 다섯 차례처럼 지는 영광을 준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심으로 단단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시도록 아버지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이 아버지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아직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아버지의 방탕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술에 아버지 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도나해져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간절한 소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고백되어지도록 아버지 그러한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설교 다섯 차례처럼 정말 기름 둥굴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 다 단장되는 우리 그러기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